1절부터 7절.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을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불러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라고 해서 포도원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 불러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이젠 좀 그만 갔으면 싶지만 하나님은 또 가거라 해서 선포해 보았지만 도무지 그 백성들이 듣지를 깨닫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그냥 말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 자기가 받을 것도 아닌데 나는 어차피 전했는데 목이 곧아서 듣지 아니하는 저들이 심판을 받아도 저들이 받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가서 또 전하고 가서 또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이사야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원어를 보면은 운율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조가 있듯이 이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랩송을 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점잖게 원리 있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어느 날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랩송을 좀 할 줄 알면은 좀 이 5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랩송을 한번 좀 해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선지자께서 그 거룩한 선지자께서 언제나 엄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권위 있게 선포하던 선지자께서 어느 날 세상에 거리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도 랩송을 하면서 제스처도 선지자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제스처를 쓰면서 선지자가 그런 노래를 불러나 받겠냐고요. 노래방에도 한 번도 안 가봤을 텐데 어색했을 것 같아요. 노래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는 폼은 저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둘이 대결하면은 둘이 막상막하일 만큼 이 노래하는 폼도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그 품이 있는 선지자께서 왜 이래야 되냐고요? 이렇게 하면 그 백성들이 좀 다르게 들을까? 내가 그동안에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외쳤을 때는 막 저항하고 저 선지자는 맨날 우리 보고 왜 저래?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좀 친숙하게 노래를 부르며 복음을 전하면 노래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좀 친근하게 받아들일까 해서 그걸 해본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고 거리를 다닙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전히 그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상한 행동,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조차도 그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 너무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가 말이에요. 우리가 춤춰도 함께 노래하지 아니하는 시대. 우리가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 그 세대가 이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선지자가 천박스럽게 저러고 다녀.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꼭 저러고 다녀야 되나.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노래를 부르며 한 영혼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아이가 계곡물에서 수영을 하며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폭포 가까이까지 자꾸만 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나게 노느라고 그냥 모르고 자꾸 폭포 가까이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들아, 거기는 위험해. 가까이 가면 안 돼. 폭포하고 얼마 안 남았어. 다시 돌아와. 돌아오는 게 더 안전해. 이랬을까요? 그 어머니는 폼도 필요 없고 모양새도 필요 없고 절벽 안 돼. 아들아, 돌아와야 해. 바로 밑에가 폭포야. 허우적거리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마치 미친 여자처럼 저펑거리며 아들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누가 보든 상관없었을 거예요. 자기 폼이 어떤지 전혀 상관없었을 거예요. 본 사람, 이 모든 상황을 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영적으로 분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 더 담아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안에도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급하게 외치는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뭘 어때서? 우리는 괜찮은데 왜 그래? 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급하게, 긴급하게, 간절하게 외치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가 있어. 왜 이곳을 모르는 거야?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향해서 급하게 그리고 강하게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위험한 곳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성령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위치보다 훨씬 더 영광되고 축복된 곳이 있는 것을 우리 성령님은 뻔히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래에서 이렇게 논일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잡아라 말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성령님이 얼마나 급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네. 놀랍습니다. 지금요 세계 곳곳에 오히려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식어져 갔잖아요. 예, 싸늘하게 식어져 갔잖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싸늘하게 식어져 갔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식어져 가고 있던 이때에 우리의 타이밍은요, 지금 성령님께서 급하게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이때 깨어나야 해요. 아멘. 지금 놀랍게도요, 그 식어갔던 유럽 교회에 몇몇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이 그 유럽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정도로. 지금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기독교가 싸늘하게 식어져간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요. 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뉴스 다 보셨죠? 목사가 목사 칼부림해서 뉴스 나오고 이러고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갈망하는 교회들은요, 불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급하게 부르고 계세요.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급하게 소치하고 계세요. 아멘.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자. 아멘. 깨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서 더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네,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나라하게 한번 노골적으로 물어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어떠세요? 물어라도 보십시오. 물어라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이거 여쭤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가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뒷부분부터 2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는데 심히 기름진 곳에다 심었대요. 여러분, 기름지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름진 곳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신 거예요. 실제 땅은 척박해요. 그런데 기름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그 척박한 돌을 제하고 돌 다 드러내고, 저기 옆에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돌을 다 못 드러내가지고 못 짓고 있습니다. 돌을 다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어요.
예, 이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가 들어오지 아니할까. 망대를 세워가지고 도둑이 들어오지 아니할까. 망대를 세워서 지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어버린 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것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봐도 잊어버리니까 불평, 원망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가운데 불평, 원망이 뭐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덮을 만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높은 상인데, 아멘. 구원의 복물이가요 얼마나 높은 복물인데요. 근데 조그만 계곡 갖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 구원의 복물이를 바라보지 못한다? 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잊혀지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 기름진 포도원에 심으시고 정말 돌들을 제하시고 그들을 극상품 포도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가슴을 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잊혀지면 똑같아져요. 예외가 없어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무리가 낮아져버리고 다른 것이 더워요. 불평과 원망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여전히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감격시키고 감사케 하는 구원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 끝부분을 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상품 포도를 심고 땅을 가꾸고 기름지게 하고 보호해 줬는데 정작 그 백성들이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들포도, 우리나라의 산에 나는 들포도는 머루포도 같은 더 맛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포도, 입에 넣어서 달다 이럴 수 없는 포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포도는 뭐고 들 포도는 뭘까요? 좋은 포도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은 포도입니다. 아멘. 예수님 포도를 맺는 거예요. 아멘. 포도가 맺혔는데 예수님 닮았어요. 아멘. 아멘. 포도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요. 아멘.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포도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지금 현재 온전히 접붙임 받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양분 없이 내가 알아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늘 포도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그냥 아쉬운 대로 들 포도도 그냥 아쉬운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없으세요.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들 포도를 거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그 포도원을 버려버려요. 필요 없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좋은 포도,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맺는 예수님 포도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포도. 예수님 포도. 무엇이든지 예수님. 아멘. 무엇이든지 예수님. 그저 예수님께 영광.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정말 실력이 있고 내가 정말 경험도 있고 내가 정말 좋은 여건을 가져서도 하나님은 늘 포도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좋은 포도는 예수님 포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공급받은 포도만을 하나님은 골라내세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잘해봐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봐도 하나님은 딱 알아냅니다. 이건 덜 포도다. 예수님 포도 맺으셔야 해요. 아멘. 네.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두어 짐을 받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포도 맺으셔야 해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오늘 보면 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괜찮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어땠어? 우리 괜찮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괜찮아 뭘 어때서 이사야 선지자로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이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은 누구예요? 지금 덜 포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버릴 포도원, 이스라엘 포도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제가 편가르는 것 같아요. 한번 편갈라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섰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편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 그 사이에서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리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과서를 어느 쪽으로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팽팽해요. 네. 팽팽해요. 또 어떤 아주 지명도가 있으신 목사님 한 분이 교과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한쪽 편 내용을 인터넷에 딱 올려가지고 지금 아주 또 시끌시끌 목회자들 안에서 또 시끌시끌. 그래서 반대쪽 목사님들이 또 막 나서가지고 지금 막 또 공격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리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상 우리도 그곳에 있었다면 그냥 백성들 그곳에 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왜 저래? 이러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그 사이에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포도원을 보라는 것. 포도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실. 포도원 현실이 늘 포도를 맺고 있는 걸 보라는 것. 이래도 괜찮냐? 이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여 주고 그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서 그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다윗 언약으로 또 베풀어 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고 만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현실, 포도원, 이스라엘의 현실, 이 포도원은 늘 포도를 맺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민한 것은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참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지방의 총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지방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괜히 편안한 저를 갖다가, 곤란하게, 글쎄요. 충분히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외칩니다. 포도원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포도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포도원 맞냐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포도원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멘. 이론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멘. 왜요? 왜 실제예요? 나도 현실이고 나도 실제고 또 나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실제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예요. 아멘.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들포도가 맺혀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분명히 분별해야 될 때. 하나님과 내 삶의 현실과 사이에서 사이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냉정하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목사님. 뭘 또 그렇게. 저 괜찮아요, 목사님. 저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 포도원 사이에서 사이를 분별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지금 우리의 보고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삶의 현실 사이에서 사이를 분별하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신앙생활이 괜찮으세요?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덮지 마세요. 적당히 듣고 가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포도원을 확 드러내서 아멘. 하나님 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회복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나를 다시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 접붙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저에게로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권세가 수상적인 이론이 되어버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이루신 놀라운 언약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언약이 이론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 내 삶의 현장 사이에 오늘 미루지 마시고 정말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냉정하게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좋은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의 노래를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며 4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이 엄청난 저주의 말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생각보다 참 많아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좋아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사랑하는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분,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데 이사야 선지자 왜 자꾸 그래? 이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난 열심히 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포도원,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표현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소리야?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것이 됐어요, 여러분.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것이었다니까. 이 한 말씀만 깨달아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만 진정으로 깨달아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아니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 포도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얘기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했다면 우리 제1천원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냥 우리들이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방향 놓쳐버리면 들포도 맺는 교회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재정이 넉넉하고 안 하고 떠나서, 교인 수가 많고 적고 떠나서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교회는 덜 포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진통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갈등이 생길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없어요. 생길래야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해서 갈등 생긴 거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다 딴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치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포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진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꾸면 안 돼요. 주여. 우리가 좋은 곳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교회가 먼저 되면 하나님이 이곳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면 한없는 축복이 약속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포도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제1전원교회 포도원 지금 잘 농사되어지고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제1전원교회 포도원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교회로 우리 교회를 갖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가치 좀 내려놓으십시오.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봐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봐야 해요. 일단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들은 날이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의 포도원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포도원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거두시는 참 좋은 포도가 열리는 우리 포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실 들포도는 우리 교회 안에 맺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포도 맺는 포도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기름지게 하시고 더 넓히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를 견고케 하시고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도원 될 수 있도록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가꾸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들포도가 자라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르만지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여지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거두실 포도원들을 둘러보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포도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보실 때에 정말 기뻐 받으시는 포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키게 하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